1940년 6월이었습니다. 나치의 독일 전차가 파리 시내로 진입하게 되었어요. 프랑스는 무너졌고 파리는 점령당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점령당한 파리 시민들은 사실은 로마 군인들의 총칼을 두려워하기보다 더 두려운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었던 것은 언제 어디서 나를 지켜보고 있을지 모른다라는 그런 보이지 않는 시선 때문이었대요. 어제까지 웃으며 인사를 나누었던 옆집 사람이 사실은 밀고자였을 수도 있고요. 오늘 저녁 카페에서 무심코 정부에 대한 안 좋은 말을 한마디 했다가 내일 아침이 되면 사형 명단에 온 가족의 이름이 적혀 있을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두려움에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 사람들의 시선, 내가 감시를 받는다는 생각 앞에 시민들은 스스로를 가두기 시작한 거예요. 말을 아끼기 시작했습니다. 감정을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자신의 존재를 꽁꽁 숨기면서 남들이 보지 못했도록 감추어 놓았던 것이죠. 여러분, 비극적인 삶, 비극적인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러분의 삶이 그 당시 파리의 비극과 다르다라고 여러분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거대한 치조실처럼 보입니다. 퇴근 후에도 직장인들은 끊임없이 직장에서 연락이 오죠. 매년 여러분들의 가치를 숫자로 매깁니다. 냉혹한 인사고가가 있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타인과 나를 비교하며 점수 매기게 만드는 세상의 시선들. 여러분, 그렇게 시달리다 보면 결국은 번아웃에 계속 노출되는 것 같아요. 도망치고 싶고 아무도 모르는 곳, 나의 이 비참하고 초라한 민낯을 숨길 수 있는 곳을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많이 찾아다니셨죠? 여러분들의 동굴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곳을 어디라고 할까요? 바로 무화과 나무 아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은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을 상담해 주는 그런 정보 검색을 하기 위해서 오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내가 꽁꽁 숨겨둔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들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나다나엘을 보세요. 그는 철저하게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었어요. 나사렛? 거기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여러분, 이것은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메시아의 주소는 어디였을까요? 미가서 5장 2절을 보면 베들레헴이었어요. 또한 나사렛은 당시 갈릴리에 있는 지역 중에서도, 지방 중에서도 가장 가난하고 초라하고 이름 없는 그런 곳이었어요. 자, 비유하자면 세상을 바꿀 혁명적인 IT 혁명이 실리콘밸리가 아니라 시골의 오지 뒷골목에서 시작되었다. 이 말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나왔다고 이것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빌립의 강건에 의해서 결국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모든 것이 다 바뀌어 버립니다. 사실 나다나엘은 메시아라고 불리는 예수를 내가 판단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다 끝난 거예요. 아, 이분이 이미 나를 다 분석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 너 혼자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고민하고 있는 너를 내가 이미 보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나다나엘은 나사렛 사람 예수를 비판적인 입장에서 보고 있었어요. 사실 나사렛 예수를 평가하러 그 자리에 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먼저 그를 보셨다라는 것에 나다나엘이 무너져요. 왜일까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너를 보았다라는 말씀은요, 꽁꽁 숨겨두었던 나다나엘의 마음을 풀어버리는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다나엘은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경건하게 기도만 하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로마의 압제에 있는 자신의 나라의 현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왜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입니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답답합니까? 아무도 모르게 혼자서 절망과 씨름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죠. 남들 앞에서는 똑똑한 척하고
남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하고 경건한 척했지만 사실 나다나엘의 무화과 나무 아래는 그가 가장 무너지고 초라했던 자리였던 것이죠. 자, 왜일까? 여러분,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시자마자 어떤 평가를 했습니까? 주님이 그를 보시자마자 하신 말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속에는 간사한 게 없다라는 평가였어요.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어떤 뜻일까요?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내게는 간사한 게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은 나다나엘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진심으로 기다리는 구도자, 즉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구도자의 뜻이 무엇일까요? 도를 찾는 사람들의 뜻. 현실의 모순을 보며 아파하는 사람들이 바로 진리를 찾는 사람들, 구도자들이에요. 왜 로마의 압제가 시작되었는가? 그리고 이 로마의 압제는 언제 끝나는가? 우리의 삶은 언제 괜찮아지는가? 이런 고민이 없는 사람이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불릴 수가 없는 거예요. 즉 주님은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자신의 인생과 민족의 아픔을 껴안고 씨름하고 있었다는 것을 아시고 봤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나다나엘은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이 돋았던 거예요. 자신이 심사위원이 되어 예수님을 평가하러 왔다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이분이 내 인생의 가장 어두운 부분까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나를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호기심이 아니죠. 어떻게 내 인생의 밑바닥을 보셨습니까? 어떻게 내 마음의 어두움을, 그 고민과 염려들을 알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이었고 예수 앞에 항복하는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칭찬하셨죠. 그것은 나다나엘의 화려한 스펙이나 어떤 똑똑함을 칭찬하신 게 아니라 아무에게도 말 못하고 나무 아래 숨어 있던 그의 절망을 통째로 보시며 그를 칭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나다나엘처럼 지치고 힘들 때가 많죠. 그래서 나만의 동굴, 나만의 무화과 나무 아래 숨어 거기서 고민하고 염려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많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오늘 말씀처럼 우리 주님이 보고 계셨다면,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미 보고 계신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주님의 이 압도적인 시선 앞에 나다나엘이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의 이 압도적인 시선을 느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48절의 말씀을 볼까요? 자막이 잘못되었는데요. 여러분들의 성경을 보시고 제가 똑바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나다나엘을 보았다라고 하시죠. 이 보았다, 헬라어 원어로 에이돈이라고 하는데, 헬라어 에이돈은요 그냥 지나가다가 우연히 마주쳤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응시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의도적으로 내가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내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이유를 가지고 너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단어가 어디에 써있느냐? 구약성경 출애굽기 2장 25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애굽에 의해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았다라고 하잖아요. 그때 보았다라는 단어가 이 단어예요. 여러분, 이 보았다라는 단어 이제 어떤 뜻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아, 괴로워하고 있구나. 멀리서 그렇게 그냥 감상만 하고 있었다는 뜻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보았다, 에이돈 하셨다라는 것은 그들의 신음소리, 그들의 비명소리를 가슴에 새기셨다라는 뜻이에요. 다 담아내고 계셨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셨다라는 것은 위치 추적을 하신 게 아니에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그가 비명 지르고 있었던 그 소리. 하나님, 우리나라가 왜 이런 꼴을 당하고 있습니까? 내 인생은 왜 이렇습니까? 라고 읊조리던 그의 신음소리를 우리 주님께서 가슴에 다 담아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음소리를 다 들으시는 분이세요.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를 가슴에 담아내고 있다는 뜻이에요. 주님이 나다나엘을 에이돈 하셨다라는 것은 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모두 통째로 보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볼 때 현실만 보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 예수님은 달라요. 우리 주님은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겪었던 눈물 젖은 과거를 보고 계셨고요. 현재 내곡한 그 시선을 보고 계셨고요. 앞으로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게 될 미래의 영광스러운 모습까지도 통치로 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은 여러분들의 실패한 오늘만 보고 혀를 찰지 몰라요. 왜 저딴 식으로 살지라고 말할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인생의 통째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네가 어디에서 왔으며 지금 네가 어떤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도 알고 장차 네가 어디로 가는지도 내가 알고 있다. 다 봤다. 여러분, 이 압도적인 시선에 나다나엘의 계산기가 박살이 나버린 거예요. 이 압도적인 시선에 저와 여러분들의 계산도 박살이 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통째를 보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걸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늘 내가 너를 보았다라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여러분의 수치심과 시련과 아픔을 생명의 빛을 비추어서 고쳐내겠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바로 성하고 그게 바로 영화로 가는 길이잖아요. 여러분, 세리장 삭개오 아시죠? 그는 부자이자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동족 유대인들에게 삭개오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동족 유대인들의 삭개오를 어떻게 봤습니까? 돈밖에 모르는 짐승, 매국노로 봤어요. 사람들은 그를 볼 때마다 혐오스러운 시선으로 바라본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를 다르게 보시는 거예요.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있던 그를 보시고 야, 이 나쁜 놈아, 이 매국노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삭개오야 내려오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바라보시며 내려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미 삭개오는 그때 변화가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바라보시며 그의 이름을 부르실 때 예수님의 그 눈빛은 그를 잿덩어리로 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보고 계셨거든요. 아무도 불러주지 않았던 이름, 혐오의 시선 속에 꽁꽁 숨겨두었던 자신의 존재조차를 우리 주님은 그냥 그대로 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 집에 유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나다나엘이 겪었던 충격이에요. 세상은 나를 실적으로 보는데, 나의 쓸모로 판단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은 나의 비참함을 보시고 우리 이름을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을 보면 시선의 폭력이 절정에 달했던 사건이 있죠. 가르마다 현장에서 걸린 여인이 먼지 풀풀 나는 예루살렘 광장으로 끌려 나오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여인을 여러 사람들이 에워싸고 있습니다.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아니었겠죠. 마치 먹잇감을 노려보는 짐승의 눈이었고 불량품을 가려내는 검수관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들에게 이 여인은 더 이상 인격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음란한 죄인이었고 율법에 따라서 돌로 쳐 죽여야 될 처분 대상이었던 것뿐이죠. 그 살벌한 시선을 느꼈던 여인은 자포자기했겠죠. 아, 내 인생도 여기서 끝이겠구나.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우리 주님은 돌을 들고 있는 군중들을 보지 않으시고 죄를 지은 그 여인만 응시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한마디 아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주님은 정죄의 명단에서 그녀의 이름을 지우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명의 명단에 새롭게 써넣으셨어요. 세상의 시선이 그녀를 죽이려고 할 때 우리 주님의 시선은 그녀를 살려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나다나엘에게 일어난 사건이 바로 이거예요. 냉소적인 비평가였던 그 나다나엘이 엎드려 예배하는 예배자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다나엘과 삭개오 그리고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 그저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으로만 보이십니까? 먼 나라의 이야기로만 들리세요? 사실은 이거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현실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이야기 아닐까요? 세상에서 시달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도 우리만의 무화과 나무 아래 숨어들잖아요.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심지어 가족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채 혼자 삭혀야 했던 그 막막한 밤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때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들이 가장 수치스러워하는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 그 비참한 고독의 자리에 이미 자리를 잡고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평가를 받는 죄인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응시하고 계시는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세상은 여러분을 성과 미달, 개선 필요, 때로는 대체 가능 이렇게 바라보고 있을지 모릅니다. 마치 감시하는 CCTV처럼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죠. 우리 주님의 시선은 마치 수술대 위에 있는 무영등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수술대에 있는 무영등은 그늘을 모두 다 사라지게 만들어요. 그림자를 없애고 구석구석을 정확하게 비추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야 아픈 곳을 정확하게 비추어서 칼을 대어 도려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너를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수치심과 아픔을 생명의 빛으로 고쳐내겠다라는 선언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이 이미 나를 보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루에 딱 10초라도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그러므로 치유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되뇌면서 주님의 은혜를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짧은 묵상 한 번이 세상의 시선으로부터 여러분들의 영혼을 지켜낼 수 있는 방패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이 생겨요. 주님이 나다나엘을 보셨잖아요. 그를 안아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대하는 다음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가 되어야 됩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을 보고 계세요. 울고 있고 아파하고 어려워하고 상처받은 여러분들을 보고 계세요. 여러분들을 알고 계세요. 품어주셨어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그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까? 나다나엘을 보셨다, 안으셨다.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죠? 예루살렘에 화려한 궁전으로 데려가시거나 로마의 대저택으로 옮겨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네 고생 끝났다. 네 아픔 끝났다. 네 환경 내가 다 바꾸어 줄게. 우리는 이렇게 좀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나다나엘의 환경을 1도 바꾸지 않으셨어요. 여전히 로마 제국의 압제 중이었고 나다나엘은 여전히 힘든 삶,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됐어요. 자, 그럼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주님이 보셨다라는 것이. 여러분, 나다나엘이 주님의 통찰력에 놀라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말했으므로 네가 나를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도 보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를 더 큰 부자로 만들어 주겠다. 더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겠다. 아니면 너가 가지고 있는 지병을 고쳐주겠다.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더 큰 일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더 큰 일, 이게 뭘까요? 그게 다 참 중요한 일 같은데, 그래서 우리의 염려와 아픔들을 고쳐주지 않는 것 같은데 이 더 큰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더 큰 일이라는 것은 신학적으로 아주 충격적인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가장 경멸하고 멸시하는 나사렛이란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해요. 우리 주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가 되지 않습니까? 나사렛 예수. 우린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저 하늘 높은 곳에서 구원의 밧줄만 던져서 너희들 이 줄 잡고 올라와 이러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친히 비루한 나사렛 사람이 되셔서 우리가 탈출하고 싶어하는 이 진흙탕 속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들어오신 분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더 큰 일이라는 것은 가난한 나의 환경이 변화되는 사건이 아니라 내가 저주하며 절망하고 있던 이 땅에
나사렛이란 이곳에 거룩한 하나님이 오신다라는 뜻이에요. 51절 말씀을 볼까요? 요한복음 1장 51절.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어디에서 봤습니까? 이 말씀 야곱을 통해서 봤죠.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던 중에 야곱이 강야에서 봤던 환상이에요. 여러분, 야곱은 도망자였어요. 형 에서를 피하며 도망하고 있었는데 차가운 길바닥에서 돌을 베개 삼아 누워 자는 비참한 처지였어요. 그런데 그 비참한 광야에서 하늘이 열리고 천사가 사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야곱이 깨어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도다. 여러분, 주님이 지금 나다나엘에게 이 말씀을 인용하고 계시는 이유가 뭘까요? 야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듯이 너는 나사렛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인 거예요. 하늘 문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열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이 계시는 곳, 여러분의 나사렛에서 하늘의 문이 열린다는 뜻이에요. 야곱은 사다리를 보았지만 나다나엘은 그 사다리의 실체인 예수를 보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다나엘아, 네가 그토록 혐오하는 이 나사렛 땅에 내가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다리가 되어 서 있다. 이제 네가 사는 이 동네는 더 이상 저주받은 땅이 아니라 하늘의 군대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나의 집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신 더 큰 일이에요. 내 환경이 천국으로 변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지옥 같은 내 환경 한복판에 천국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들어와 계시는 것. 그래서 나의 삶이, 나의 일생이, 나의 시간들이 하나님과 만나는 통로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더 큰 일인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에게는 3명의 친구가 있었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여러분, 그들은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기서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하면 여러분, 보통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게 됩니까? 불이 꺼지거나 천사가 나타나 그들을 불 가운데서 건져내는 것을 기대하게 돼요. 그런데 그렇게 됐나요? 불은 꺼지지 않았어요. 고통은 그대로예요. 환경도 그대로예요. 그들을 여전히 불 속에 있어요. 그 고통 가운데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며 외칩니다. 내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3명이 아니었더냐? 그런데 어떻게 4사람이 불 가운데 다니느냐? 그 4번째 사람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라고 외친 거예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본 4번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을 불 밖으로 건져내신 것이 아니라 불 속에서 구원하신 거예요. 상황을 바꾸어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주님이 함께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현실이 이렇게 어려운데 거기서 하나님의 사다리를 보았다라는 말이 위로가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사실 우리는 어떤 것을 원합니까? 이 광야를 빨리 벗어나고 싶어 하잖아요. 나사렛에서 더 큰 일을 보기보다는 이 나사렛을 떠나고 싶어 하는 게 바로 우리의 심정이잖아요. 그래서 남들처럼 좀 평범하게 살고 싶어 하고 편안하게 살고 싶은 게 바로 솔직한 우리의 심정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남들처럼 성공해야지? 너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래? 채찍질을 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너 혼자 나사렛을 견디게 두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들이 그 나사렛을 얼마나 지겨워하는지, 그 공기를 얼마나 숨막혀 하시는지, 아무도 모르게 얼마나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는지 그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 다 보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나사렛 예수라고 불리신 이유는 그분이 나사렛을 좋아하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나사렛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거기에서 울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늘 보좌를 비워두고 그 비루한 나사렛으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혐오하는 그 자리를 주님은 여러분들을 만나는 자리로 삼으신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거룩함이라는 것은 항상 장소에 매여 있었죠.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반드시 구별된 성막으로 가야 했고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특별한 장소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담장 안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곳이었고 담장 밖은 어떤 곳이었어요? 세속이었어요. 그런데 나사렛 예수가 오시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엎으신 거예요. 이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임재가 있는 곳이 바로 거룩한 곳이다. 여러분,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앞에서 신발을 벗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땅이 거룩했기 때문이에요? 아니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먼지가 풀풀 나뉘는 광야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니 거룩한 땅이 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찾아오신 여러분의 나사렛이 바로 거룩한 곳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나사렛은 더 이상 괴롭거나 힘들기만 한 곳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상황을 바꾸어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저주받은 땅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것이죠. 주님이 나사렛 예수라고 불리시는 이유는 그분이 나사렛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의 나사렛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에서 그 시간에서 나사렛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와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한 시인의 짧은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의 포로 수용소라는 지옥 같은 나사렛에 갇혀있던 한 청년의 이야기예요. 그는 매일 같은 죽음의 공포 속에서 하나님께 외쳤습니다. 하나님, 대체 여기가 어디입니까? 왜 나를 이런 곳에 두셨습니까? 왜 나를 이 버려진 땅에 두셨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강제 노역을 하던 중에 수용소의 담벼락 한 구석에 피어있는, 먼지가 풀풀 나는 그 구석에 피어있는 이름 모를 꽃 한 송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깨닫게 된 것이죠. 꽃이 여기서 피어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여기도 계신 것이다. 그날 밤 수용소 벽면에 그는 손톱으로 이렇게 적었어요. 태양이 비치지 않아도 나는 태양이 비치는 것을 믿는다.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이 순간 같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수용소 밖으로 나가게 해달라고, 나사렛을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하지만 우리 주님은 수용소 담벼락 밑에 작은 꽃으로 피어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다. 네가 울고 있는 이 먼지 날리는 광야에 내가 너를 만나는 장소로 있다. 이곳이 바로 성소다. 여러분, 직장 상사의 꾸지람이 들리는 그 책상이,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그 거실 한복판이,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한숨을 쉬고 있는 그 장소가 더 이상 저주받은 땅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이미 여러분들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나사렛 예수가 되어 여러분 곁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나사렛은 이미 천국인 거예요. 나사렛 예수와 함께 그 천국을 누리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집시다.